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째로 저희가 이제 복음을 2시간 이렇게 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날 저희가 이제 곧 맞이할 텐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배은망덕하겠죠. 그렇습니다. 부모의 은혜 어떻든 저도 5월달에 한번 찾아뵙고 바쁘지만은 가서 얼굴 뵙고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소도 짐승도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제불능인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이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찬양하고 또 받은 이 기쁨을 누구한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PPT 나오나요? PPT 좀 띄워줄래? 나오나요? 나와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첫째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에 우리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왜 왔고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지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안 나오나요? 나와요? 예.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성경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찾고 있나요? 진정한 행복 어디서 찾으세요? 성도님들? 아니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남의 뒤질라 서둘러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행복을 찾아 산을 넘어보지요. 거기에서도 행복은 여전히 산 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고 찾는 이 행복의 실상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산 넘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까요?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질까요? 헤매고 산 넘어 가봐도 또 행복은 저 멀리 있다는 거죠. 그는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합니다. 뉴턴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그분은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오 갈릴레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란 책. 밖에 보면 너무나도 바뀌죠. 금방 꽃이 폈다가 이제 나뭇잎이
돋아나서 그늘을 가리워서 햇빛을 막아주는 초록의 산들이 다 바뀌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이 밖에 있는 자연을 보면서 아 그냥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권은 뭘까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에서 배우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주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시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짐.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짐을 지고 가지 마세요. 이 예화 중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머리에 짐을 지고 이고 이렇게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계속 짐을 이고 갑니다. 버스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아, 이 양반아, 나를 이렇게 버스에 태워준 것만 보면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죠? 버스를 태워준 것만 고마운데 짐을 못 내려. 우리의 짐, 주님이 다 가져가 있어요. 왜 내가 지고 가려고 그러죠? 이 힘든 것을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성경, 그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뭘 얘기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요?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죠. 근데 이 속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다 묶여서 어떻게 해요? 66권이 됐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연대가 1500년도 기간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명이 지었을까요? 40여 명이 지었어요. 기록자들이 왕과 선지자들과 목자와 여러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뭘 기록한다고 해보세요. 같은 생각이 되어질까요? 아니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한 주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란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서기관 등에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한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사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쓰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른 행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어리석은 생각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굳이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생각했어. 예배 가운데 뭐가 나와요? 이 복음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는 먼저 알 것은 성경 모든 예언은 사사히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해요.
이것을 기록하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지만 전체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죠. 또한 너희로 믿고 그 힘을 입어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거듭난 분은 옆에 남편이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뭐 어떨까요? 같이 잠을 자고 있지만은 산 송장과 함께 있는 거예요. 육체도 죽었으면 냄새가 풍풍 나겠죠. 그렇죠? 근데 속에서 이미 그런 냄새가 나고 있어요. 사망의 냄새가. 그분들이 같이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야기해. 성경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과정, 끝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요. 처음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에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뭐가 될 줄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내일 일을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분밖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일까요? 누가 주인이에요? 믿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겠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하고 내가 생각대로 가는 거야. KT인가요? 생각대로 T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생각대로 내가 그분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될 일, 되어진 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세요. 노아 홍수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아 홍수? 이때 당시에 죄가 너무 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 물로 심판을 한다니까. 그게 노아 홍수에. 그때 이 노아는 1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외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라. 근데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비가 온다고? 비도 안 왔는데? 하면서 귀를 닫아봤어요. 눈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노아 홍수. 그러면서 이제 노아 홍수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었냐면 969세에 죽었어요.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969세. 여러분들 몇 세까지 살 것 같아요? 지금 한 80, 90, 100 그래요. 90까지 사시면 좀 잘 쪼개갖고 100세 하면 장수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969세까지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의 뜻은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노아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7세에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죠. 그리고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그 나이를 합치면은 369세고, 그 다음에 라멕을 182세에 낳았고 아들 노아를 낳고 그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딱 하니까 187 플러스 182, 그래서 369 플러스 600세. 노아가 600세 때 땅에 홍수가 왔어요. 그래서 969세. 이 정확하게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좀 더 커요.
근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노벨 문학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야.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베스트셀러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세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데.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땅이 없어요. 다 디아스포라 되고 다 떠나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제치하 때 땅이 있었어요. 민족 백성도 있었어요. 근데 뭘까요? 주권이 없었잖아요. 근데 독립을 이 독립운동 하면서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나라가 독립에 생겼다니까. 그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재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거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흩어졌어요. 다. 내가 그곳에 너와 내 열조를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겨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다 흩어지게 했어.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갖고 AD 70년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요. 이사야 60장 4절에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내게로 옴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날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안 믿었지만 이제 지금 믿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같이 독립하는 모습들. 핵전쟁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예고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핵전쟁이겠죠. 중동 이스라엘 열방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2절과 3절이면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라. 이스라엘 쪽 모이겠죠. 다. 그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이 살이 썩어버린대요. 그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이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핵전쟁 같은 것을 지금 상황에서 생각할 때 그런 거죠. 나중에 또 어떤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방사능, 인체가 썩어들어가는 모습들. 소련, 체르노빌 방사선 노출로 그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살이 썩어 타버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화폐가 없는 시대가 돌아올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게끔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이 수라. 그래서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지만은 카드도 필요 없어요.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내 차가 하이패스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돈이 지출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제 백화점 큰 데 가면요. 내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어때요? 돈이 계산된다니까요. 펜테크라고 혹시 아시나요? 삼성페이나 구글페이, 카카오페이 등 있는데 금융과 기술이 합쳐져서 핀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드사는 이렇게 다양한 걸 내놨어요. 핸드페이, 손바닥 정맥 인식, 헤모글로빈 성분을 분석해갖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무인원, 페이스페이, 얼굴에다가 이마나 손목이나 그런데 신발 심어놓으면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게 했죠. 그런 앞으로 되어올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공중에 매달린 이 지구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누가? 하나님께 유지 보존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도량과 준승을 또 했어요. 보세요.
자, 이와 같이 태양과 지구 사이가 엄청 거리 1억 몇만 킬로미터가 돼요. 그 거리에 하나도 오차 없이 어때요? 지구 쪽으로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가면 얼마나 그럴까요? 너무 더워서 못 사는 거죠. 근데 지구가 태양에서 좀 더 멀어지면 어떨까요? 추워서 못 살아요. 추워서. 근데 사계절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자연이 바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절을 주고 아침과 밤을 주고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지구는 둥글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원을 땅의 공간에 다시며 지구를 어떻게 우주 공간에 놓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손을 들고 이거 1시간만 이렇게 하고 있어봐요. 팔이 아파서 못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서 이걸 유지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충돌도 없고 만약에 해성의 다른 것들이 충돌하면 우리는 뭐예요? 파괴되겠죠.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 그렇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주시는 분이야. 태초에라고 해요. 베레시트.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태초를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 천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 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길이가 얼마일까요? 그래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신 분이세요.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를 때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보세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은밀하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전지전능할까요? 아니요. 그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세요.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옆에 분을 보세요 한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속에 있는 영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살아 움직이는데 내 영,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글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얼굴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어때요? 피곤치 아니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좀 알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칠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우리가 이 숨쉬고 할 수 있는 이 영을 넣어 주셨단가. 그래서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서 있는 이 생명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장인어른이 작년에 6월 달에 하늘날 가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아프시다 해갖고 일요일 날 급히 내려갔어요. 가서 장인어른 손을 만지면서 이렇게 했더니 장인어른 옆에서 아야 만지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아픔이. 조금만 이렇게 해드리려면 아프다고.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가서 뵈니까 똑같아요. 그 육신이 똑같아요.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손을 딱 대고 만지니까 반응이 없어요. 똑같은데 뭐가 빠져나갔을까요? 생명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화장을 했어요. 아프다는 소리도 없어요. 그 뜨거운 불에다 넣었는데도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해요. 죽은 시체예요. 육체에서 뭐가 빠져나왔어요? 생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건강하다고 지금 그러지만은 내 생명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죠. 이태원 쪽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언제 거기 가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갖고 나 건강한 청년들인데 거기서 함께 넘어지면서 그냥 압사돼서 죽는 내일 일을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래요. 한 하나님이시면서 새 인격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아버지, 그다음에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고 누가 왔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한 곳에만 있지만 성령님 어때요? 이곳에 계시고 미국에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면서 하나님에서 아버지 역할 같죠. 아들도 성령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닌 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아주 귀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자, 영들, 천사들, 귀신들, 그렇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때때로는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천사장 그룹들이 이렇게 화염검으로 막고 있어요. 못 오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삭 아들을 줄 거다. 야곱이 가다가 돌베개를 차다가 하늘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오르락내리한 천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목동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천사는 영이지만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셨어요. 천사가 와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왜 죽은 자를 부활하신 분을 죽은 자가 찾느냐. 이분은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했어요.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영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영들, 천사들, 그룹, 수락, 권능, 권세, 공중 권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하면 이제 이 영들, 천사나 마귀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 알았으니까 왜 그러면 이 마귀나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 다. 천사들도 누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다 피조물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기 전 그 가운데, 그러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에베소가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살리셨다는 한글 번역에만 있고 원래 원어에는 살리셨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고 선포해요. 그런 가운데 있던 너희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공중 권세자 사단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의 수는 셀 수도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만드셨다니까요. 그에게 수종하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천사가 더 높게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를 서포팅할 거라니까요. 천사들이. 루시퍼, 이 천사장에 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해요. 빛을 따르는 자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 라틴어로 루치페르, 히브리어로 헬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멀게 하고 대적자고, 그리고 마귀 회방자예요. 파괴자예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에요. 참소자예요. 이런 이 사단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발목을 꼭 잡고 어디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떻든 마귀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니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함께 가기를, 누구와 함께? 사단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같이 천사장으로, 아주 뛰어난 천사장으로 만들었던 루시퍼가, 그는 지혜가 풍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이 천사가 교만해서 누구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그래서 그를 가게 하기 위한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자, 지옥 가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대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요, 사단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야 뭐해? 귀찮아하잖아. 맨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지금도요. 집중하세요. 이 사단이, 루시퍼가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가 나한테 이렇게 잘 서포팅하고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거기 쭉 따라가서 서포팅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부셔버린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하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갖는 거예요. 그 어떤 교만이겠죠. 자, 루시퍼의 타락과 운명이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라. 하나님께 그랬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이 그곳에 가두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됨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겠죠. 억지로 밀치는 거야. 나는 내가 주인이야. 무슨 소리야? 보이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런 사람 있겠죠. 반항이에요. 반항.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누가 작용해서? 사단이 작용해서. 지옥은 왜 존재할까?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앞에 보면 지옥은 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할 영원한 불이야.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 자가 아닌 믿지 않는 자, 저주 받을 자,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 이 루시퍼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 쫓겨나는데 3분의 1 정도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졸개들이 뭐냐면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왜 지옥 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원래 아까 누구 그런다? 이런 마귀들 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라고 지옥을 이야기했어. 그다음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냐.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다. 영원한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해갖고 죽어도 죽지 않고 막 팔딱팔딱 뛰는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산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야.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에서 죽으면 그냥 끝나버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 심히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괴로움을 밤낮 느끼면서 그곳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아까 아름다운 천국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경배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혼을 준비한 분들, 예비한 분들 있을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닐까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한다면, 지지고 볶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정 이루겠어요? 아니겠죠. 행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같이 함께하면 더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를 파멸 지옥 가운데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단은 이런 사람의 발목을 잡고 함께 가려고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했어요. 지옥의 특성들, 꺼지지 않는 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의 의식을 느끼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갖고 이 사랑하는 자가 이제 영원히 결별해서 어디로 가? 한 사람은 지옥이라는 곳에 가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이 생일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갈등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이 지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지옥에는 누가 왜 가릴까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왜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겠죠. 그렇죠? 죄인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죄 없어요 하는 분. 다 죄가 있나 봐요.
일부러 안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천지 창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했어. 봐라, 창조하다. 이건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자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독초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그 갈빗길대에서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하나가 되게 이 결혼이라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앞에 보시면은 예쁘지 않아요? 그림이 안 나왔나요? 저만 보이나요? 그렇죠? 예쁘죠. 근데 누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냥도 성냥을 만든 목적이 있어. 성냥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성냥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냥 이렇게 네모각 있는데 딱 해갖고 생일 파티 할 때 성냥 불 쫙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이 붙는 거예요. 성냥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만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었어요. 그곳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을 거예요. 내가 먹는 날. 시작.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른 것들 다 먹되 단 이것은 먹지만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 금지하신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해. 하나님과 분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체는 이제 때가 되면 죽겠죠. 이것도 육체의 죽음. 영원한 지옥은 뭐냐? 지옥,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람은 두 번 죽게 된다고 그래요. 왜요? 한 번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도에 그랬죠. 부모 은혜에 감사하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은 두 번 죽는데 그 둘째 사망이 뭐냐라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는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제가요 공부를 잘 하다가 시험을 대학교 시험 때 잘못 봤어요. 서울대하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청강을 했어요. 합격은 못했지만 4년 동안 계속 다녔어요. 4년 후에 이제 졸업장을 받으려 했더니 졸업장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성적이 돼서 패스가 돼야 되겠죠. 등록금을 내야 되겠죠. 수업을 참석해야 돼. 조건에서 제가 탈락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서울대학교 가서 청강만 했을 뿐이지 들었을 뿐이지 내가 그 학교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의로는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내 행위로 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나 떳떳하게 살고 있어.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마귀와 함께 어디요? 이 불못에 간다니까요. 인간이 타락한 거죠. 뱀은 얼마나, 이 루시퍼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광명한 천사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겠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겠죠. 그 유혹에 넘어간 게 하와죠.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성경에서 뱀을 뭐라고 하냐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 이 뱀에 유혹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고.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는데 사단이 말을 이렇게 유혹돼서 듣고 나서 여자는 거래. 뭐라고 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라고 하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에이 뭐 죽어.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죽어봐야 되겠지. 그 죽어보세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옥 가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않겠죠.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잘 아는 길인데 이곳이 낭떠러지예요. 공사를 해갖고. 근데 내비는 계속적으로 유턴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이 공사를 해갖고 이 낭떠러지가 됐는데 나는 예전만 생각해갖고 그냥 그대로 갔다. 유턴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게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 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다면 그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제 어때요? 사대 말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라고 합니다.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선악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정녕 죽는다고 그랬어요. 따먹었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죠. 제가 괜히 물어봤나요? 물어봐도 정녕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아니에요. 아 천국이 있나 없나 내가 죽어봐야 알 것 같아. 아 그때 가서 믿지 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거죠. 그걸 원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준 거야.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해요. 육신이 정욕과 안목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온 거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세상적인 높은 지위 돈을 많이 벌고 앞으로 미래에 더 좋은 것을 계획하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은 어떤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 죄는 뭐냐? 죄는 하마르티아 해갖고 죄는 이 관역이 지금 있어요. 관역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얘기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향해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어때요? 죄로 의해서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영생했던 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 선악을 먹으면서 너가 정령 죽으리라. 죽으면 죄 때문에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 했잖아. 죄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하고 벽이 돼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까요? 자기 스스로가 옷을 만들어요. 나뭇잎으로. 이 부끄럽잖아요. 이 죄성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범죄한 후 뭐가 생겼을까요?
수치하고 두렵고 불안해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어디냐고 부르지 않는데요. 두려워 숨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을 때 엄마가 딱 집에 들어와요. 발소리만 들어요. 얘가 기겁해요. 어떻게 나 이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나요? 정당하게 엄마 나 이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친구가 있나요? 안 그럴 거예요. 왜? 엄마가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서 숨고 엄마 나 이거 안 했어. 나는 그럼 숨을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죠.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안정이 잃어버렸어요. 불안해요. 감정이 충돌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서로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는 거죠. 하나님부터 분리되었다 그래요. 하나님들. 여러분들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신 분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배하겠죠.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에게 효도하겠죠. 그러지 않은 폐륜아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걸 생각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일부러 반역하고 내 마음에서 막 밀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내가 몰랐구나.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이들은 어때요? 남이 잘못됐다고 정가해요. 내 잘못 아니야. 하와. 아담에게 왔더니 하와가 당신이 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여자는 뱀이 나에게 먹게끔 했어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집에서 키우다 보면은 형이나 누구한테 2명 3명 있으면 너 왜 그래 했어? 언니가 막 같이 먹자고 그래서 먹었다니까. 아니야 동생이 막 그렇게 시켰어 일부러. 그러지 않은가요? 죄성이에요. 죄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이 메시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그들을 부끄러운 부분을 감췄어요. 근데 이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옷은 안 되고 가죽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짐승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짐승이 죽어야겠죠. 그래서 가죽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렸어요. 이때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만 하는 게 이 긴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이야기한답니다. 이들의 특성이 나왔어요. 죄의 특성이 뭘까요? 죄의 특성. 죄를 담지 않았으면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도 그들은 선하게 살았겠죠. 근데 죄의 특성들이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아벨을 둘째 낳았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아벨은 자기도 양새끼로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들싸움때 땅에 있는 소산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때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실 때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림 보세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리 보면은 이때 최초의 살인이에요. 돌로 해서 그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화가 나고 심하게 막 울분짓고 하면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분하해 갖고 안색이 변하고 막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화가 나면은 어때요?
이거 어떻게 주체할 수 없죠. 컨트롤해야 돼. 저희 근본적인 특성이죠. 화를 내고 막 평안이 없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이런 특성도 없어요? 죄의 특성. 그래서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1장 2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야. 도저히 여러분들은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정을 해버려요.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너희를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보면은 마음 다 알 수 있어요? 그 생각들 몰라요. 근데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 루시퍼, 천사 누가 온 세계를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놓고 아 그래 주변을 보니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야. 누군가 만드는 것 같아. 누군가 계신 것 같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내 마음 가운데도 천국과 지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나도 천국에 가려면은 생명체가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내 마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집에서 TV만 보고 책만 다른 거 보고 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어떻든 힘든 발걸음을 하셨어요. 이 복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리지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의로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서 100세. 그게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하나님 100세 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여러분 같으면은 자녀 바칠 수 있어요? 앞에 계신 유근이 성도님 바칠 수 있겠어요? 생각하고 있네요. 물어보나 말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죠. 아니 100세 얻었는데 하나님 시험했어요. 여러분들 귀한 생명 혹시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죠. 그건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나왔다니까. 내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살리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갖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예배 시간에. 그렇죠?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우둔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만 열고 눈과 귀를 닫지 말고 들어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백세 낳은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을까요? 됐어. 너 믿음을 봤어. 뒤에 순양이 있습니다. 그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면 내가 져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게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백세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순양을 준비했어요. 이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앞에 그림에 뭐가 뒤에 있어요? 순양이 있어요. 순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만 이삭은 살았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 자, 6월절에 이제 바로 왕이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재앙이에요. 하나님께 징표를 했어요.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게 6월절에 6월 넘을 월 해갖고 6월절. 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그 6월절이에요. 자, 뭘 볼 때 넘어간다고요? 재앙이 피를 볼 때.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래요. 피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겠죠. 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대요. 다 고개 흔드네요.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내가 사는 거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뭐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자, 여기서 동일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죄를 속할 수 있는 게 그 피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월절. 6월절에 조건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그다음 14일 동안 간직해야 이게 어떤 병이 있나 하기 위해서 해질 때 잡아야 돼요.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 임방 위아와 문 설주에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보면 심판이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 패스오버라고 그래 있어요. 피를 바르죠.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 집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께 명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피만 바르면 되겠지. 밖에 있으면 이 사람의 이때 당장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이때 아들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밖에 있으면 죽겠죠. 그 안에 있으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피는 뭐가 대신 장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어야 피가 흘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가 있는 집 안에서 있어야만 그 장자의 죽음이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장자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밑에 양들이 죽어 있잖아요. 장자를 그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함께 들림을 받고 함께 속죄함을 받는 거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다 더러운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 떡으로 오셨어요.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여러분들 밖에서 날씨가 뜨거우면은 뭘 먼저 찾아요? 시원한 물. 그렇죠?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제가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도 농사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것은 5월달 정도 되면 보리가 익어갖고 막 보리 추수할 때 그래요. 이 까칠까칠한 게 온몸에 붙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딱 실천에 냉수를 딱 가져와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냉수 갖고 딱 줄 때 그때 얼마나 시원한지 내 목을 쫙 식혀줘요. 여러분들 지금 갈증이 있으신가요? 영원한 생명의 갈증. 여러분들 스스로 매일매일 찾지만 그곳에서 행복이 없어. 산 넘어 가지만 그곳에 행복이 없다니까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저 시계 맞는 거죠? 30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들이 뭘 버렸을까요? 생수에 그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나는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우물가에 갔어요.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죠.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은 우물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그 여인은 모른 거예요.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앞에 한번 잠깐 보실래요? 앞에 잠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을까요? 한번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파요. 열심히. 돈도 많이 벌어야죠. 지식도 많이 쌓아야죠. 그곳에서 내가 생명의 그런데 하나 생명의 영원한 생수를 얻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곳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지는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을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 아닐까요? 그걸로 그래 아파트 18평 살다가 25평 옮기고 39평 살으니까 이제 만족했어. 이걸로 됐어. 그런 분 있어요? 돈 더 벌어갖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차 사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망이죠. 끊임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 같이 그들의 삶을 그렇다는 거야. 오늘은 여기서 일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일해서 더 많은 사업장을 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림 보실래요?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너 구덩이 어떻게 잘 파고 있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쵸? 그쵸? 안 그래요? 네 구덩이 잘 파고 있어. 얼마나 깊이 파고 있나. 이 구덩이가 누구의 구덩이에요? 자기 무덤이에요.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래 너 열심히 파고 있구나. 네 스스로가 열심히 모든 걸 가지고 네 생명에 그런데 나를 버리면서 네 스스로 터진 웅덩이 같이 파고 있는데 그 웅덩이가 너를 묻을 웅덩이야. 너를 이제 그 마귀를 멸할 곳으로 가는 웅덩이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 만족함이 없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에 그런된 예수님을 그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마세요. 생수에 그런된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영생의 생명을 얻고 생수에 그런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옆에 있는 그림같이 생명수 넘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있잖아요. 소출이 많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막 근심 걱정해갖고 있잖아요. 이쪽에 창고 짓고 저쪽에 창고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 많이 저축했으니까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쌓아놓은 걸로 그냥 살면 되겠지. 연금 많이 들어놨으니까 이제 이거 연금으로 나는 이제 평생 먹고 살면 되겠지. 저축 많이 해놨으니까 이 저축이 나를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은가? 연금 붓고 저축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모으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돈이 필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까. 그것은 도둑도 없어요. 이 부자는 자기가 스스로 수고하고 한 걸로 인해서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생명을 그러듯이 하나님을 버린 삶이 자기를 위해서 터진 웅덩이같이 살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이 뭐야?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 정말 깊이 팠구나. 그게 네 무덤이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했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찾아가면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누구 것 될까요? 내 것이 안 돼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의를 입혔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수의를 입혔는데 그 수의에는 없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없을까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쌓아갖고 벌어가지고 내가 죽을 때 너 갖고 가야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된 이 영혼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된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를 위해 재물을 쌓았어요? 자기를 위해 쌓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대해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잖아요.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죠. 영적인 죽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사이를 갈라놨다고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 때문에 그들이 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같이 생활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아까 그 부자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생명에 그런데 그분을 버려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걸 뭐라고 할까요? 구제불능자예요. 구제불능자. 어떻게도 살릴 수 없는, 이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영적이 죽은 사람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자기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두 가지야. 너희가 생명의 근원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구제불능인 사람들을 말했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걸 보셨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았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성언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죽이고 그의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 목숨은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당장 내 앞에 누가 나를 죽인다 하면 두려워하겠죠. 근데 몸과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꺼지지 않는 그것에 슬픔이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갖고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순양이 번제를 드리셨어요. 유월절에 이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은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리고 죽었어. 그 피를 바른 거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야 할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뭐냐?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니까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채찍을 맞고 우리가 십자가 내 죄를 담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고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지옥이라는 관문에 가지 않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노예가 돼서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부모님이 제가 잘못해서 10억이란 돈 때문에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시골에 돈도 없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을 꾸어갖고 10억이란 돈을 자기는 노예같이 일하면서 10억이란 돈을 만들어서 아들을 꺼내겠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지옥 가고 있고 형무소에 나가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닐까요? 그렇지 않은 부모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 이제 다 이뤘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찌르시며 왜 이와 같이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똑같이 오셔갖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렇다니까요. 부모가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겠어요? 다 사랑해요.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그래. 감옥에 가면은. 그럴 때 때로 잘못하면 회초를 대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부들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불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옮겨놔서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이 죄값을 다 옮겨놨다니까요. 동과 서가 거리가 얼마 돼요? 이 거리 몇 킬로인지 아는 사람 내가 10,000원 주겠어요. 동과 서 거리 얼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같이 우리 죄값을 저 멀리 귀엽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몸에 채찍, 온몸의 모든 모욕과 조롱과 채찍, 진배틈을 맞으면서 가시 면류관, 손발에 못이 박히고 심장이 창에 찔리면서 다 이뤘다. 이제 너희들 죄값을 이제 다 가져갔어.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만 믿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가져가서 이제 너희들이 마음에 믿으면 돼. 엄마 아빠가 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든 계속 가져와서 자녀를 구출했어요. 나오자마자 이 자녀가 엄마 왜 나를 구출했어? 내가 감옥이 좋다니까. 그럴 자녀 있어요? 감히 있어요? 없겠죠.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죄를 다 갚았어요. 됐어요. 그만해요. 나 듣기 싫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10억이라는 돈으로 끄집어낸 거죠. 그보다 더 값비싼, 더 귀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위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양의 특성이 뭔 줄 아세요? 양이요. 시야도 잘 못 봐요. 다리도요. 앞다리 힘이 없어서 잘 넘어져요. 누군가 이렇게 줘야 돼요. 그렇죠?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양? 여러분들 양 같은 고집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초청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들어오세요. 아니야 됐다니까 막 줄다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좀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포근하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양이 누군가가 불러 주인은 잘 알아요. 양들도 주인을 알고 주인도 양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해요. 한번 보세요. 이제 결정.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선택할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해야 돼요? 가는 길. 오늘 이 교회 오는 거 오고 안 오고 누가 선택했을까요? 내가 선택했다니까요.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둘었다. 여러분들 생명길과 사망의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거예요? 어느 길이요? 사망의 길? 다시 질문하겠어요. 어느 길 선택하실 거예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선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의 길은 협착합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사르트르가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고 그래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뭐냐면은 B, birth, 태어남과 dead, 죽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C, choice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해야 된다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목적을 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엄마 아빠가 못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일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 했어요?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조건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에 따라서 여러분들 심판을 벌써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나의 주인인데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초이스했어요. 그렇죠? 직업도 그렇고 모든 것. 그렇지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니까요. 나의 창조자라니까요. 이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바꿔야 돼. 체인지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그런 뭐야? 서번트,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 그분을 만나거나 생명수 샘이 넘친다니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지 않은가요? 평안함이 있지 않은가요? 제 얼굴 보세요. 평안해요. 기뻐요. 왜? 그분을 만났으니까. 제가요 목디스크에 있어갖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좀 나아요. 힘을 맞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게 이런 고통이 있지만 나에게 생명의 샘, 생명수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들 그분을 향해서 살아보세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시작. 그렇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목마른 자가 아닙니까? 생수의 근원된 그분을 버린 목마른 자.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 생수의 근원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생의 샘물을 마셔보세요. 누가 돈을 달라고 합니까? 돈 없이 와서 거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뭘 원해요? 아니야. 여러분 마음만 열어서 그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세요. 그걸 영접이라 합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현재 믿는 순간에 얻어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망에서 예전에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이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도저히 죄로 인해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 거라니까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요. 사람은 그냥 출생하면 죄인이고 심판을 받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조금 아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구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셔갖고 여러분 죄값을 다 가져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유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누구한테? 양에게 전가한 것처럼 우리가 담당의 이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이 뭘까요? 다 이뤘다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속죄. 여러분들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아주 마지막 때가 아니죠. 끝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 모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러분들 입으로 자 여기 보세요. 그림 한번 볼래요? 앞에 잠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을까요? 앞에 내가 만일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 로드, 퀴리오스라고 시인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어디에 믿어요? 다른 옆에 있는 남편한테? 아니야. 옆에 있는 어머니? 아니야. 내 마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래서 주님밖에 나를 살릴 분이 없습니다. 나는 항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자, 여러분들 선물 받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 어버이날 때 자녀된 신분으로서 부모님께 선물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뭐 어머니가 그래도 돈의 값어치에 보다 선물 준 거에 대해 기쁘지 않을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가져왔는데 어떻게 안 돼. 더 비싼 거 가져와. 그렇게 않겠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목마루 갈증 있는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생수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생수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어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은 죽은 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이 이제 참 들려졌습니다. 자, 우둔한 마음 또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 들려진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에 있는 생명력의 말씀이 참 살아 움직여서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자신은 도저히
참 구제불능인 자를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서 이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처럼 주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참 영생의 선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